안녕. 각자의 환경 속에서 한 주간 잘 보냈나요? 격주로, 격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등교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또 수업 듣는데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듣느라 한 주간도 수고가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라고 말을 해요. 회개는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이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회개는 그 어떤 회개보다 더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회개일 가능성이 높죠. 오늘 우린 죽음 직전에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진실한 고백을 한 강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도둑과 강도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따위의 나쁜 짓 또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라고 사전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도와 도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돈이나 물건에만 손을 대는지 아니면 사람에게도 손을 대는지가 바로 차이점이에요. 강도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이 방해가 되면 사람도 해치는 악한 도둑에 속해요.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사형 집행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십자가형을 앞두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해서 이 중요한 시간에 기도에 실패하게 되었고 그만 졸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다 끝난 후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 싶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로마 병사로부터 많은 고문과 조롱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날 십자가형은 예수님만 당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처형 이전에 이미 많은 고문과 채찍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한 강도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뉘우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목숨을 빼앗았던 죄뿐인 강도의 삶이었지만 이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뉘우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고통과 이 괴로움 때문에 소리치면서 원망했었어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도 힘들었지만 자신을 고문하는 로마 군사들도 너무나도 증오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유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알려져 있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어요. 이 강도는 천국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자신의 죄가 구원받는 것, 그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당장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상황과 고통에서 구원받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하며 예수께 빈정거렸다. 이 강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남을 구원한다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무기력한 예수님, 그리고 심한 고문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꾸가 없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답답하고 짜증까지 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조롱하며 호통친 이 강도의 모습을 지켜봤던 반대편에 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그러자 다른 죄수가 너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한 가지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하고 나무란 뒤. 평생을 죄 속에 살아왔던 강도였지만 이 강도는 왜 아까 강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한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목숨을 빼앗으며 살았던 삶이었지만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겐 너무나도 컸어요. 함께 사형수로 온 두 명의 사람이 보였어요. 한 명은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강도로 죽음의 순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도 뉘우침도 없이 그저 원망과 증오와 짜증뿐이었던 그 강도를 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이스라엘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명한 분,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그는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 고문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이들은 욕하고 조롱도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이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없애버릴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강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마치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디고 계셨어요. 억울하다는 그 어떤 표현도 호소도 없이. 왜? 강도의 마음에는 이 물음이 계속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사실일까? 내가 봐도 사형을 당할 만한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십자가를 통해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강도 자신의 머리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분명했고 용서받을 수조차 없는 많은 죄를 지었던 자신의 삶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 자신의 삶을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입을 열게 돼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강도의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편 강도의 고백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일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죄만 짓고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되지 못한 이 강도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도 말을 해요. 물론 맞아요.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는 천국에 가서 그렇게 상을 받을 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죽음의 눈앞에 이 짧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한 그 고백은 가장 진실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천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강도처럼 정말 짧은 순간이 기회로 주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